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안녕하세요, 박효정입니다. 사도행전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제 고넬료 집안에서 구원받은 그 귀한 사건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지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명을 생각하시면서 위치가 어딘지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면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거든요.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또 그곳에 가면 그 집을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저희들이 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라는 곳에 갔다가 또 욥바라는 곳에서 또 가이사라까지 그 바닷가 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게 차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또 이동이 차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게 지도에 지리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또 공간적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형제들이 비난합니다. 이때는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감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고넬료 집이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 성령님의 정말 잠기는 것들, 복을 받는 것들을 보고 베드로도 놀랐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놀라다 못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옛날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고 왔는데
비난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에서 정말 친절하게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게 됩니다. 우리도 뭔가 칭찬받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일에서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처럼 멘탈을 잘 유지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우리가 항상 가득하면 비난받고 오해받을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그 멘탈을 유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일은 이런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처럼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되고 또 어떨 때는 잘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오늘 간절히 베드로 사도 같은 온유한 그런 마음을 그런 여유와 멘탈을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크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이 복음이 정말 우리는 깨워지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지난번에 발표받던 것처럼 정말 이 소아시아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위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상식이 파괴되고 우리의 알고 있던 기초 진리가 좀 박살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또 사도들까지도 이런 의식의 흐름까지 또 내가 잡고 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유대교에서 배워서 이거는 맞아라고 평생 배워왔던 것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을 이 귀한 사도들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것 같지만 어원적인 의미를 잘 보면 세상의 기초 진리라고 번역할 수 있고 원칙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우리 가문에서 배워왔던 것들 내가 이때까지 이거는 진리야 라고 믿고 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역국에는 마늘을 넣지 않는다 뭐 그런 거 또는 학교는 꼭 졸업해야 된다 그래도 어디까지는 나와야 사랑구실은 하지 그리고 밥이 보약이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진리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아이들은 이래야 돼 부모라면 이래야 돼 또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기초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기초 진리에도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도들도 유대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지는지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유대교 여기서 유대교라는 거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 먹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고 얼마를 걸어야 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진리가 우리 기초 원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써야 됩니다.
돈은 아껴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저렇게 먹어야 됩니다. 각자 우리도 모르게 사회에서 배운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 한 칸 있어야 결혼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초 진리들이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바울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바울이 생각할 때 기초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고 이거는 꼭 맞아, 사람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했던 것들, 그것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어져야 천국 진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을 파괴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조차도, 오늘 보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조차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비진리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틀렸다고 하니? 라고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도들이 잠잠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기초 진리에 가득히 쌓여 있는지를 오늘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알고 보면 고집투성이고, 나는 알고 보면 기초 진리로 가득해서 어디서 얻었는지도 모르는, TV에서 들었는지 101호 아줌마가 이야기해 줬는지 누가 이야기해 줬는지 모르는 그런 진리들을 붙잡고 그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것들 때문에 싸우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 진리라고 이야기할게, 기초 원칙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라고 답답해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주어지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안 돼, 이 음식은 안 돼,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로 내 자신을 망치고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제가 세례가 침례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물이 있어요. 잠기는 것이 침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물 밑에 우리가 잠겼어요. 그러면 내가 보입니까? 안 보이고 물만 보이죠.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금방 하던 이야기와 이어서 말하면 기초 진리가 저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 보입니다. 천국의 문화만 저에게서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승천하시고 나와 온 집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 천국은 가지. 그거 외에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이 기초 진리를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아는 이 진리들, 내가 회사에서 배운 거, 내가 성공해서 배운 거, 내가 고생하면서 알게 된 진리들, 그거 놓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이 진리에 따라 살아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베드로 사도처럼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어찌 더럽다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계속 이런 기초 진리, 내가 믿고 있는 기초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내 기초 진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물이 보이는 것처럼 침례를 받을 때, 내가 물에 잠겼을 때 나는 보이지 않고 물만 있는 것처럼 내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나를 보면 기초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를 보면 나를 주장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은혜, 그것만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난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도들과 형제들이, 초대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유대교에 찌들렸던 그 전통들과 자신의 믿는 진리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설명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 진리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이 기초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천국 문화가 뭔지 무엇인지 배웁시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로 살아갑시다. 고아됨을 벗어버리고 내 손에 쥔 것을 놓는 것이 너무 두려워하는 삶을 버립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차례대로 설명해주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가 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기초 진리, 기초 지식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지만 교회에 너무 푹 빠지지 않고 사회와 교회의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내 기초 진리를 내가 내려놓지 않고 돈을 잘 벌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 경영도 내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와 이 형제들이 이렇게 힘들었었다면,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는 직접 만났는데 증인의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힘드셨다면 우리도 이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내일 말씀인데요, 바나바께서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안디옥에 드디어 바울 사도를 모시고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몇 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나바티아 왕국에서 3년, 정말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8년, 그리고 드디어 바나바의 그 초청을 받는 몇 년이죠? 12년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지 12년째가 내일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줄 한 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세월들이 쌓여 있습니다. 쉽게 보이지만 이분들이 걸어갔던 걸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십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안에 있는 이 세상 기초 진리들, 자꾸만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화, 나를 과시하는 그런 문화에 내가 자꾸만 마음이 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나의 독을 빼나갑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디톡이 필요합니다. 계속 디톡을 하는 과정, 해독하는 과정이 우리의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훌륭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시고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나서도 자그마치 11년을 고향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얼마나 구박 많이 받았을까요? 이 중동 문화가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명예살인까지 가능한 이 시기에 집안에서 쫓겨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 다소라는 곳에서 8년이나 썩어지게 하신 그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기초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못 돌아오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이 기초 진리와 죽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갈라진 천국의 시민인데 난 아직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이 봤을 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11년이 걸렸는데 제가 21년, 31년이 걸리더라도 천국 시민이 되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기초 진리에 내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이것에 내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내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해독되어야 될 게 많은지, 아직도 깨부숴야 될 게 많은지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초 진리들, 기초 지식들, 기초 원칙들, 그런 것들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하나 깨알같이 녹아있는 나의 노하우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아직도 귀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이 우선순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진리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깨알같은 진리들이 나한테 소중하고 귀해서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오늘이 되고 나의 평생이 되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입만 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초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문화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나를 온 집안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귀해서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으며 자꾸만 성령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죽고 오로지 나에게서 성령님만 보이는 물에 잠긴 나처럼 성령님의 잠긴 내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소에 있는 시간처럼, 아라비아에 있는 시간처럼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지겹고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즐기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4차 전도 여행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될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기초 진리들을 하나하나 없애며 주님께 완전히 쓰임받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둔한 귀와 눈을,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